아들 이삭이 40에 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늦게 장가를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20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거의 불임 클리닉입니다. 아버지도 100세에 엄마가 90에 이삭을 낳았는데 또 이삭도 늦게 장가 갔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되어 있죠. 간구가 뭘까요? 간절히 구한 게 간구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라고 하는 그 이삭의 아내가 힘듭니다. 이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이 애들이 얌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태중에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발길질하고 막 복싱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쌍둥이를 임신한 것도 힘든데 거기다 그 애들이 거기서 그렇게 다투는 모습이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고 합니다. 두 민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니까 굉장히 경쟁 관계라는 얘기죠. 태어날 때 이제 먼저 나온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동시에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에 태어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참 특이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긴 말을 이 히브리어는 단축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 여러분들 혹시 축구 하실 때 아니면 축구를 하는 걸 보시면 태클을 건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수비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데 태클을 건다는 건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발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뭐 등에서 막 잡아당기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몸싸움입니다. 그래서 몸싸움에서 밀린 사람은 선수를 안 써줬던 사람이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축구 선수인데 이제 아무리 이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잘해도 상대방하고 탁 몸을 부딪혔을 때 탁 튕겨나가는 사람은 일단 선수를 안 뽑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아주 과격한 운동이죠. 뭐 6, 70이 돼서도 축구하시는 분들은 진짜 간이 부으신 분입니다. 이게 보통 과격하지가 않죠. 특히 어느 교회에서는 남자들 모임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려고 축구부를 만드는데 늘 보면 한두 분의 남자는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걸 봅니다. 발이든 팔이든 깁스를 하고 다니는데 그만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축구부를 안 만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 남자들이 예배 때는 그렇게 온순하게 예배 잘 드리고 아주 선한 가운데 있다가 축구만 하면 그 다음부터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그냥 막 다투는데 이거 도저히 교회가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부 우리는 안 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형제인데 경쟁 구조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둘이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성경은 형 에서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붉었다는 얘기는 아마 멜라닌 색소가 많았고 남성 호르몬이라고는 엔드로겐 호르몬이 많아서 상당히 에너자이틱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생이 달라요. 그런데 비해서 야곱은 형하고 다르게 피부가 매끈하고 성격이 조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 아이를 임신을 시켜서 이야기를 열어나갈까?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 이렇게 보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아빠는 이삭은 형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면 그 당시 그 그랄 땅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자꾸 우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피해의식도 있고 사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순한 사람이다 보니까 늘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텐데 이 에서 아들은 안 그렇습니다. 사냥꾼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아주 남자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는 특별히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늘 주방에서 집안일을 돕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큰아들 편, 엄마는 작은 아들. 이 쌍둥이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특별히 더 이렇게 친근감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성향에 맞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가정의 달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안 계시는데 저희 누이가 한번 저희 아버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사석에서. 형제가 이제 사남 3년대 7남매인데 아버님 나중에 살고 싶은 자녀가 있으면 누구하고 살고 싶습니까? 하니까 방송 유튜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둘째 아들하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넷째 아들이어서 거기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막내 아들이 이쁜 건 사실인데 좀 까칠하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편한 아들은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까칠하지만 제 아내도 이제 좀 까칠하지 않습니까? 까칠한 며느리와 까칠한 아들하고 노후를 같이 생활한다는 건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축가로 들었던 거로 지금 세월이 35, 6년이 지났어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이 어떠냐가 다르죠.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 저를 가르쳤던 담임선생님 이름을 다 기억을 합니다. 대단한 기억력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 과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책상에 책꽂이 새로 꽂듯이 하면 잘 안 잊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도 그겁니다. 산만한 지식을 가끔 정리해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면 잘 안 잊어먹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제가 봐도 읽기가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입니다. 좀 성경에 대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입니다. 그리고 출판과 함께 판매가 가장 많이 됐고요. 전 세계에서 성경만큼 다양하게 번역이 된 책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성경이 버전이 13개 버전이 있는데 다 그게 출판이 되어 나와 있는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구입이 가능한 책이 13개 버전입니다. 다르게 이제 쓴 거죠.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썼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능력 있는 분은 성경을 필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나름대로 풀어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는 성경 이상으로 정말 은혜스럽게 잘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불편한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안 읽는 책이 성경책이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장 많고 가장 흔하면서 가장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어려운 책이라는 거죠. 읽지만 안 읽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분명히 성경책 한두 권이 어디인가 있을 거고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책도 있을 겁니다. 좀 읽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으실 때 다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20, 30%만 이해하시면 전 잘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도 성경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는데 그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넘겨서 문제죠.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한 장을 며칠을 묵상해 보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거는 두 아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나중에 서로 어떤 일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싸웁니다. 그 일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죠. 축복권이 있는데 그 축복권을 가지고 서로 이제 관심을 갖긴 했는데 형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장자로 이어지는 기득권을 인정할 것 같은데 의외로 기득권을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가 분명히 큰 아들인데 하나님은 작은 아들이 더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유교적인 배경에서 장유유서 뭐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그것뿐입니까? 또 그 야곱의 그 형제 중에서도 보면
그 넷째 아들인 그 유다를 통해서 이제 다윗과 예수님이 오시는 넷째 아들에서 옵니다.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남에 대한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남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 관리 잘하면 기본은 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참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기득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신앙생활을 했고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취월장 신앙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3대, 4대가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영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적지근하다 그러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꾸준히 가는 그런 어떤 맛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포도원에서 예를 드시죠. 아침, 점심, 저녁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 농장에서 일을 한 사람도 임금을 똑같이 줍니다. 예수님의 그 계산법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때로는 읽으면서 은혜는 물 건너가고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린이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특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와 어린이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사람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그런 일을 할 때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남자만 있지 여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자 제자라는 말을 이제 요한은 기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부장적 권위적인 그런 사회를 기술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죠. 오늘 그 묵도할 때 마태복음을 제가 묵도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인 데는 어린이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항상 어린이들은 좀 빠져달라고 하는 말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이들은 집에 가거나 좀 저쪽에 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애들은 모이면 떠듭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분위기를 다 망치는 게 다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불편하실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이를 가운데 이렇게 지금 하율이가 가운데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끌어내지 않습니까? 너는 저 뒤에 가 있든지 딴 방 가 있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3단 논법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어린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고 지금 아직 미성숙한 아이를 상대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겁니다. 나이가 70이고 80입니다. 근데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런 사람도 그렇게 배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날 안 나오는 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볼 때는 불편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차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고 하죠. 마더 테레사도 그런 얘기했죠. 섬기는 자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다스릴 것이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푹 찔러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목에 힘주고 어깨에 가오 잡아가면서 막 뭐 이렇게 해야 뭔가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는 이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욕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섬기는 자, 낮은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은혜도 되지만 참 비현실적인 얘기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네버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직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의 공동체가 돼야 교회는 조용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 같은 담임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가오잡고 목에 힘을 주는 순간 그 교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 스펙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주변에 아주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체들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제가 저한테 적용해야 할 말입니다. 제가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아직은 좀 어리고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자꾸 사람한테 적용시키다 보면 가끔 사고가 납니다. 안 좋은 사고가 납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시키는데 뭐가 문제냐는데 성경은 경건한 서적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한테 자꾸 들이대다 보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아주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좀 관용하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그 당시 이런 일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사람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종교 기득권자들이죠. 그들은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집회만 가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그 당시 그걸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과 행위를 갖고 자꾸 문제 삼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게 해석과 적용이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봐도 잘못 적용시키면 좀 긍정 모드로 가야 할 일이 부정적으로 모드로 가서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도 보면 그 신앙생활 잘하고 바른 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듭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더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정말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를 정말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많습니다. 나라 바로 세우기, 교회 바로 세우기 이런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판을 더 나쁘게 만드는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20년을 기도해서 얻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집안에 황덩어리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 창세기 이제 39장, 36장 이렇게 가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종살이 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좀 신기하죠? 좋은 면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이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에서나 야곱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자꾸 갈라치기를 합니다. 어떤 신앙의 수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는 옳고 얘는 그르다 이런 식으로 자꾸 OX 문제를 풀어갑니다. 구약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풀어갑니다. 그들을 다 품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여인과 함께 대화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말을 안 섞습니다. 근데 당신 왜 나한테 말을 걸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약에서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뭘까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에돔, 에서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계속 정죄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분을 다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신약적인 성령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불안정한 말씀이 됩니다. 구약 말씀에 불안정합니다. 왜 중동 지역이 요즘에도 시끄럽고 걸핏하면 화약고라고 언제 폭발할지, 지금 이미 폭발했지 않습니까?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구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구약적인 말씀을 적용시켜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들 그 분야의 신학과 신앙의 전문가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서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잘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이 불안정한 구약학자들이 보면 저를 되게 싫어할 텐데 그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면 완전히 종교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안 되면 신앙 공동체는 차라리 해체시키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기독교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 교리로 사람을 막 내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테러까지 가는 건요, 이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을 진짜 말씀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